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자녀들 보통 이렇게 어렸을 때는 너무 귀엽죠. 이게 너무 귀엽고 이쁘고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미운 짓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3살, 미운 5살, 미운 7살. 옛날에는 미운 7살 뭐였는데 요즘은 미운 3살, 미운 5살, 미운 7살, 그죠? 그리고 미움의 그 절정기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 미움의 절정기가 중학교 2학년. 어렸을 때 그렇게 이뻤었는데 애들이 커가면서 온통 미운 짓은 골라서 하게 되죠. 근데 사무엘은 달라요. 사무엘은 자랄수록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신뢰가 가는 사람, 아주 정직하고 믿음직할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지. 이 소문이 어느 정도까지 퍼졌냐면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예전에 제가 설교 한번 했었는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무슨 말이죠? 할라에서 백두까지. 할라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죠. 남쪽에서 북쪽까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나라 안에 뭐예요? 다 퍼졌다는 거예요. 온전히 완전히 다 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거 하나 잘하면은 동네에 플랜카드 붙이잖아요. 어디에 합격, 어디 합격, 그런 플랜카드 붙이고 소문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전국의 소문이 다 날 정도로, 동네가 아니라 전국의 소문이, 온 나라 안에 소문이 다 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도 다 그런 명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소문나고 명성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19절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호와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의 말이 어떻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증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서는 사람 분명한 거 아니에요? 확실한 거 아니에요? 누가 보증서느냐? 그만큼 신뢰가 가는 거잖아요. 믿음직한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증서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인생적으로도, 사업만 부도나는 게 아니라 인생도 부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증섰기 때문에 부도날 염려가 없는 사람, 뭘 해도 부도가 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그런 염려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늘 불안한 게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부도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염려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염려하고 살지만은 그런 염려 가운데는 대부분이 쓸데없는 염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 대신에,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안, 염려의 자리가 내 마음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뭔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안 되면 어떡하지, 못 되면 어떡하지, 이거부터 생각하니까 여러분 성경 분명히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거든요. 안 되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되는 사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부정적인 말 자체를 하지 않아요. 왜? 그 말이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이잖아요. 말.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한 그 말을 듣고 내가 거기에 응답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는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스하고 지도자의 차이가 뭐냐면 보스는 틀린 말도 함부로 합니다. 근데
지도자는 맞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말을 쉽게 하고 너무나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부터 여러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부도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도날 염려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이 사무엘이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세 가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통 사무엘만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만 바라볼 정도로 사무엘의 명성이 대단했던 사람,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든 사람. 그 사무엘이 세운 왕만 2명이에요. 누굽니까? 사울과 다윗입니다. 왕을 세워요. 그것도 2명이나 왕을 세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정말 사무엘처럼 명성이 온 나라 안에 차차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응?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정말 여러분 지금 보면 안 돼. 앞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이 아이들의 장래를 보고 지금 여러분 보면 안 돼.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고 준비할 때예요. 갈고 닦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습니까? 그 비결을 21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실로가 나오죠. 실로에 뭐가 있어요? 실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곳.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 예? 이거 제가 어제도 그랬죠. 엉뚱한 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이 말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살았다 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설교를 듣고 설교 들은 대로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운 밤을 밝혀줘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살다면 환한 낮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그런 인생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앞이 그냥 꽉 막혔을 때도 있는 것이고 근데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그 설교 말씀대로 잘 살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무엘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말씀의 홍수 속에 말씀의 홍수예요. 근데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게 저는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순천지예요. 여러분 뭐 유튜브든 어디든 보면 뭐 말씀 천지입니다. 그런데 목말라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갈증 속에 있잖아요. 뭐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시대는 성경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 가든지 성경책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사무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성경책이 없던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듣고 중요한 거는 많은 걸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많은 걸 듣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라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듣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듣기만 하면 뭐하겠어요? 그 중에 내가 붙들고 인생을 던질 만한 말씀이 있어야죠.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계 황태자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58세에 작고하셨는데, 이 어려서부터 그 할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자랐어요. 그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 아이들 눈높이에 모든 책을 두게 하라는 거예요. 눈높이, 아이들 눈높이에 책이 있게 하라. 근데 지금은 다 장난감을 두니까 아이들이 책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눈높이에다가 전부 보이는 눈높이에 사방을 책이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책을 놀이 삼아서 보게 되는 거죠. 스펄전이 바로 4살, 5살 때부터 할아버지 서재에서 청교도 서적을 4살, 5살 때 섭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 당연히 읽었겠죠. 그러니까 그가 쓴 수천 편의 그 설교를 48권의 책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책이 전부 논문 수준이에요. 그 논문 수준의 그 설교를 펴냈는데, 여러분 책을 읽지 않으면 그런 설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 어려서 어디에 맡겼어요? 성전에 맡겼잖아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 자녀들 맡기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 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교회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려서 그 성전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뭐 재밌게 뭐 엘리 제사장 그거 뭐 나이 들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이런데 뭐 율동하고 뭐 했겠어요? 그냥 고리타분하게 그냥 뭐 율법 강론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교회 학교에서 뭐 간식도 주지, 뭐 율동도 하지, 뭐 말씀도 듣지, 뭐 교제도 나누지, 여러 가지 하잖아. 그러면 그런 좋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을 부모들이 목숨 걸고 거기다 맡겨야 되거든. 그러면 사무엘 같은 경우는 맡겨놓고 보지도 못했다고. 근데 아침에 맡겨놓고 한두 시간 맡겨놓으면 그냥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열정과 열심과 여러분 이런 것들 모든 거에 보면은 그 부모가 있어요. 부모. 어거스틴 아시죠,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 30년 동안 아주 못되게 살았어요. 근데 한나처럼 늘 뭡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여러분 고무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면은 반드시 고무줄이 늘어나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히면 다시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멀리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끝까지 갔다가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부모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자가 됐잖아. 여러분 2단 만이교에 빠지고 지금 전 신천지에 빠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9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다고. 그리고 10몇 살에 사생아를 낳았다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여러분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금 역사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자녀들이 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뭐로 아이들에게 어떤 거를 말하고 여러분 합니까? 지금 같으면 전화죠. 전화. 전화로. 그럼 전화로 뭐예요? 말하는 거잖아요. 말로 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언제 무슨 일이 있다 뭐 이렇게 다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말씀으로 말로 여러분 관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잘 듣느냐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게 이게 뭐 사교육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 안 하면서 그거 하면 그거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하면서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부지런하게 느껴지고 성실하게 느껴집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성실한 건 하고 신앙적으로 해야 될 건 안 하면 불성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다른 거 아니죠? 오히려 어쩌면 교회에서는 막 기도만 하고 성경만 하고 공부 안 하고 이러면 교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어.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고. 그러나 그것만 또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걸 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능 공부 10분의 1만 성경 보면 그 아이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그 인생과 삶이 싹 달라집니다. 여러분.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다 성경 읽다가 변화되는 겁니다. 성경 보고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 듣고 달라져. 오거스틴도 엄마가 여러분 읽던 그 성경 한 구절에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도 몰라. 예단하고 속단하지 말라고. 지금 보고서 자꾸 자기가 속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뭐예요? 왜 아이의 인생을 자기가 망쳤다고 자기가 무슨 뭐 이런 엉뚱한 얘기하고 있냐고.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맡겨야지. 하나님 손에 맡겨야지.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고. 여러분,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되고 자식 내 마음대로 되는 부모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내가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그리고 조기교육, 말씀 조기교육, 교회학교 맡기고, 청년부, 중고등부 맡기고. 그런데 안 하잖아요. 잘 그거 최선 다해서 안 하잖아요. 그나마 저희 교회는 막 그냥 제가 좋아되니까 안 하면 뭐 욕 먹을 것 같고 뭐 이래서라도 여러분이 합니다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편해도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시라고, 결과를 보시라고. 나중에 여러분 보시라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나중에 전부 복되게 된다고. 제가 죽고 나면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있으면 뭐 이렇게 이런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갈가대니까 싫어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군에 있을 때 정말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그거예요.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뭐 막 아주 갈가대는 그 사람이 그렇게 기억에 남더라고. 근데 그때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막 하고 했는데 나중에 훈련소 떠날 때는 그 사람 보고 울어. 그 사람 보고 눈물을 흘려요. 나를 이렇게 훌륭한 군인으로 키워줘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교육전도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사람이 좋아, 너무 착해. 뭘 잘못해도 그냥 나도 아무것도 간섭 안 해. 너무 편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배운 게 없어. 나중에 그냥 좋다라는 거 배운 게 없어. 그 사람 좋다고 해서 목회 잘하고 뭐 그게 아니더라고. 그 욕먹는 사람들이 또 목회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도 그냥 공부하기 싫다고 그래 네 공부하기 싫으니 그럼 그만둬라. 여러분, 누가 그런 선생님한테 자녀 돈 주고 맡기겠어요? 그죠? 갈가대고 일타 강사 엄청나게 돈 주고 막 그냥 일타 강사 뭐라고 말도 막 엄청 욕하고 막 이런 애 많아. 근데 돈 주고 그 욕 들으면서 공부해. 그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들을 게 있고 배울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그걸 감수하면 그 아이가 크게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의 수준만큼 자녀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있어야 된다.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수준만큼 자녀가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한 믿음만큼 자녀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 부모 세대가 중요하다. 자녀 세대는 그 다음이다. 다음 세대는 그 다음이다. 부모 세대가 없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만 붙들고 야 니네 막 기도하고 이러면 될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지금 뭐 청소년 집회하고 다음 세대하고 찬양 뭐 주구장창 1시간 2시간 하고 백날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 해보세요. 백날 소용없어요. 지금 20대 통계 나왔잖아요. 10명 중에 8명 불신자입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뭐 수련회 가서 찬양하고 했고 막 애들 모여서 막 한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10명 중에 8명이 지금 종교 없다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지금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럼 얘들이 뭐하냐? 탈종교화. 탈종교. 이거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이 탈종교화 현상이 무섭게 일어나요. 1년은 개신교, 1년은 천주교, 1년은 불교, 1년은 뭐 인도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탈종교화입니다. 옛날에는 나가면 그냥 종교 안 믿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종교를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도 불교 가서 그 요즘 하는 뭐예요? 템플 스테이도 있고 또 뭐 하여튼 뭐 남녀 짝짓기도 있고 뭐 하여튼 별거 다 해. 그런데 뭐 그런 거가 종교 상관이 없어요. 그게 탈종교화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만 가고 불교인들은 불교만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불교 가고 불교인들도 기독교 가고, 이게 탈종교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일어나고, 동과 서양의 종교가 만나서 지금 서양 종교인들이 동양 종교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뭐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서양에서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양 종교가 동양 종교하고 만나고, 이런 탈종교 현상이 지금 세계적으로 무섭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갖는 일이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대안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일단은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서, 이 사무엘이 잠자다가 들렸잖아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불렀나 해서 가보니까 아니래. 또 자고 있는데 또 들려. 또 불렀나 해서 물어보니까 아니래. 또 불러. 아니래. 그때서 엘리 제사장도 이제 깨달은 거지. 야, 나는 안 불렀다. 혹시 하나님이 불렀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라고. 그랬더니 그때서 네 번째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불러.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지금 얼마나 진짜 복 받은지 몰라요. 그냥 눈만 뜨면 뭐 그냥 핸드폰에서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들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들려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듣고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보증서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가 하는 말이 땅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 오늘 성경책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수능 공부, 시험 공부 10분의 1만 성경 보게 하면 자녀들 확 달라진다. 제가 늘 말하자, 이 DNA는 절대 못 속인다고. 이 머리는 부모 닮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 안 바뀌어요. 자녀 보지 말고 여러분 보라고.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정도입니다. 딱.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착각하지 마. 이거 여러분 너무 제가 이 새벽에 선명하게 얘기해서 실망스러울 텐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보시라니까. 저 더 이상 우리 애들 기대 안 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똑똑한 놈 만나게 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내 자녀에 대한 착각 환상 버리라고요. 누구만큼이다? 기대하지 마. 예? 제가 여러분 머리 다 알아. 대충 다 이렇게 IQ 보통 나왔어요. 저는 딱 이렇게 했어. 근데 필요 이상으로 기대하고 막 자기 자녀가 잘, 저건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 마음 제가 가져요. 그러니까 더 잘 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거 해서 죽어라 해서 안 될 수 있는 거에 목숨 걸지 말고 될 수 있는 일에 목숨 걸라고. 여러분 아이들 탤런트 찾아주고 여러분 그거 하게 하세요. 말씀 앞에 서면 보인다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말씀 앞에 안 서고 세상 앞에 서니까 엉뚱한 게 보이는 겁니다. 환상, 그거 환상, 예? 그 엉뚱한 거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제대로 좀 깨닫고 좀 이렇게 환상 버리고 그 좀 현실적인 거에 공략하십시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술과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 시작 어디부터였다고요? 그 어머니의 기도. 어떻게 된지 알죠? 자식이 없었잖아. 매달려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술 취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엘리가 뭐 했어요? 축복 기도했잖아요. 기도부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이게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절대 그 기도 배신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증서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온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강력히 붙드십시오. 강력히 붙드세요. 여기서는 시원찮게 하다가 막 제가 보니까 이게 예배당에서는 막 시원찮게 왜 이렇게 있다가 1층 가면은 막 그냥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지금 망하게 됐어요. 저거 시작했다가 지금 막 이 택배로 뭐 박스가 얼마나 오는지 막 이게 다 뭐야. 그러면 지금 아침에 새벽에 나오니까 막 박스를 이렇게 싸놓고 택배 전부 와가지고 막 아니 목사가 뭐 맨날 뭐 시켜 먹는 줄 아나. 이게 뭐 막 박스로 왔는데 뭐 애가 막 땀 삘삘 흘리면서 물건을 쌓고 내리고 막 이리고. 망하겠다. 야, 오늘부터 무료에서 유료로 바꿔라.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장사의 비결을 배웠어요. 오늘부터 우리 카페도 무료로 다 주려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매 터지더라고. 무료. 여러분 앞으로 장사하실 분들은 다 무료로 하라고. 사람들이 매 터져. 아셨죠? 장사의 신, 장사의 비결이에요. 하여튼 지저스 편의점에서 하여튼 맛있게들 드시고 거기서 활력 있기 전에 여기서 하고 막 떨면서 기도해가지고 이게 다 털려가지고 지방과 이게 배가 비워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맛있게 또 드시고 하시라고. 힘을 내야 돼. 말씀 듣는 자리에서 힘내야 돼. 그거 하는 이유는 여기서 힘내라고 하는 거지 빌빌대다 거기서 힘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일단은 새찬주교의 특징을 좀 살리세요. 말씀 붙들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무조건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어. 목사님도 하루에 성경 몇 장씩 항상 공부하거든. 그거 계속 공부하고 목사님도 공부하는데 니들이 해야지. 한 절씩이라도 하여튼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나눠줬던 단어장 있잖아. 성경 말씀 단어장 암송해 하나씩. 그거 하루에 일주일에 하나씩만 암송해. 그러면 인생이 확 달라져요. 인생이 확 변합니다. 완전히 진짜 달라진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야. 해보라고. 21세기는 영성사회다 말이에요. 반드시 영성을 갖추면 길이 열린다고. 길이 뚫린다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다 큰 자녀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큰 자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것만 하긴 해. 여러분이 할 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는 놈이 진짜 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었는지 그런 거 체크하시라고. 인생 바뀝니다. 아이 인생 확 바뀌어요. 미래가 확 바뀌고 앞이 환해지고 열립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 시간에 삼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기도합니다. 주여!